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갈망하죠.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 변화를 결단하고 또 계획하지만 그 변화가 내 삶의 현실에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몸을 신체에만 해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또 몸무게를 한 10kg 줄이고 내 멋진 몸매를 상상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현실화되는 건 쉽지 않죠. 조금만 베들레헴이 줄어들면 입어볼 것이라고 작정했던 그 옷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있고 시도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쉽지 않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식욕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늘려져 있는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요즘 많아. 그러니까 절식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많은 유혹들이 쉽지 않아요. 꾸준히 그 일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다시 요요 현상, 또 다시 또 폭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 변화가 쉽지 않아요. 변화를 원하지만 영적 성장은 어렵습니다. 죄의 유혹은 널려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욕망, 죄성, 또 죄로 인하여 습관의 뿌리 깊은 습관들,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 변화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변화는 느리고 실패는 반복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 알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의지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여러 번 예수님에게 장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여러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말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진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진심과 그 진심대로 살아낼 만한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뭘까? 베드로야, 너 안 돼. 그렇게 안 돼. 너가 너 자신을 몰라. 이런 자기 과신은 자기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그러나 그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열심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소중한 레슨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첫 번째,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 자아 발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지혜로 뭔가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패턴은 외적인 활동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기준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때로는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열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가.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해요. 내가 바리새인이 되겠다고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열심 뒤에 자기가 숨어버리는, 겉으로는 열심이었지만 영적으로 후퇴하는 그들, 그 열심이 그들의 독이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변화의 핵심을 우리는 좀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이 구절이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자, 5절을 우리 여러분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함께 좀 읽고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은 포도나무가 많았습니다. 일상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설교를 많이 하고 비유를 드셨어요. 청중들이 딱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이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도 확 와닿는 교훈이에요. 자, 포도원에서 핵심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이 가지로 흘러가면서 포도 열매라는 게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연결됨으로, 그죠?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이게 생명력은 포도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의 실력이 아니라 가지의 능력의 출처는 전적으로 포도나무로부터 온다. 자,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15장 안에 6구절 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에 비해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몇 번 나오느냐?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강조죠, 강조.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내 안에 거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연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연결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과 연결되느냐가 관건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사과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지라는 거, 가지라는 걸 잊어버리면 가지는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생명력이 흐르는 거지 가지에서 포도나무로 생명력이 흐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은 너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일반적인 우리의 들었던 기억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고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라 구호처럼 외쳤어요. 근데 본문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 어디에도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오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와야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종교적 완벽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틀 안에 자기를 가두고 율법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거든요. 완벽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확대하고 자칫하면 정신병에 걸려요. 이단들이 추종자들에게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해요. 시험도 치고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몰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완벽할 수 없어. 너희들의 노력으로 의에 도달할 수 없어.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변화를 맛보려면 핵심은 내 안에 거라.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영양분이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변화할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변화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 제 육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원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connect,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방식이 뭐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하여 주님과 붙어있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의 패턴은 뭐냐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해야 될 의무 조항이 아니고 밥을 먹는 행위와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 삶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또 먹어야 돼? 어제도 먹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내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구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기도와 묵상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자체여야 돼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뭘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부의 대화가 깊어져가고 깊어져가면서 그게 삶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삶의 풍성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나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자고 명령하시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시적인 도움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삶. 그래서 그런 삶이 어때요? 모든 것을 주님과 의논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시간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관계로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주님과 의논하고 내 마음을 아뢰고 힘든 게 있으면 힘들다고 말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아뢰고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묻고 그분에게, 그죠? 길을 걸을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딱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끊어지면 답답해하죠. 연결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기기를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과 연결된 상태로 있는가, 주님과 커넥트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고 그 우리의 모든 삶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죠. 그죠? 무당을 찾아갈 때는 뭐예요? 문제 때문에 무당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무당은 계속 앞으로도 교제하시죠 이러지는 않잖아요. 무당을 계속 또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무당하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터지니까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들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는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커넥트 된 게 아니죠.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그분을 만나니까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 관계죠. 그죠? 갈 때는 복채를 가지고 가고, 그런 분들은 교회 올 때도 복채를 들고 오는 거죠. 헌금이 아니라 복채죠. 하나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오늘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빠이빠이잖아요. 평소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기도를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당처럼 찾아가는 사람은 가끔 기도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어요. 엎드릴 일이 없어요. 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키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다른 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지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거하라. 커넥트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삶의 전 영역, 일상에.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내 안에 거하라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씀이 오늘 5절에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너희를 친구로 하였다. 종이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친구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도 할 건 다 해요. 종은 일도 열심히 하고 뭐 다 해요. 오늘 우리로 치면 종도 주일날 지키고 뭐 교회 봉사 다 하고 다 해요. 근데 뭘 해요? 종은 의무적으로 해요. 억지로 하는 거죠. 눈치를 보고 하는 거죠.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 피곤해. 자발적이지 않아. 기쁨이 없어요. 지시를 하니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종교에는 친밀함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각종 금지사항과 피곤한 규칙들이 많아요. 그렇게 종교로 나아가면 불편한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은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체계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를 원해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로 여러분, 친구 관계라는 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이 내 친구래요. 그게 여러분, 기존 종교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디에도 그는 없어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 서열이 없잖아. 계급적인 관계가, 격의가 없어요. 친밀함이에요. 거리낌이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신다는 게 보고만 해서만 가능해요. 엄청난 얘기.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상호관계죠. 대등한 관계, 사랑의 관계,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억지로 뭘 두려워서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서 못해요. 친구 관계는 다릅니다.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하죠. 함께 하는 것보다 행복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큐티 훈련해서 의무감으로 여러분 큐티 해보세요. 6개월도 못 가요. 기도를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어떤 목사님 뭐 새벽기도도 누가 새벽기도만 하는 어떤 놈이 만들었나 막 그랬다고. 근데 새벽기도만 와서 목회할 만하다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친구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고 의무적인 관계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건지 몸이 나오는 건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데. 이 무슬림들, 여러분, 메카를 향한 5번의 기도 여러분 보시죠. 어디를 가나 여러분, 그분들은 5번씩 하루에 그냥 발 씻고 그냥 기도해요. 엄청난 거죠. 비행기 안에서도 하고요. 뭐 일을 하다가도 딱 멈춰요.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엄격합니다. 여러분, 그게 계율입니다. 계율. 그걸 지키지 않으면요, 5번 지키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계율에 대한 그 어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거 있어요. 그 기도를 5번 할 때 반기만 끼도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하잖아요. 앞 사람의 그 엉덩이가 있잖아요. 엎드려 기도할 때. 그래서 안 나온 건지 모르지만 그들의 얼굴엔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15장을 보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윗선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충만하죠.
신앙생활은 갈수록 지겨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이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를 더 강하게 그분이 끌어당기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갈망하게 하는 것은 없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하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누리는 특권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특권을 특권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기독교 신앙 안에 본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여러분, 친구 관계는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친밀해집니다. 오랜 친구가 왜 좋습니까? 모든 비밀이 다,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그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되면 사소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모든 감정의 교류가 오고 갑니다. 친구의 관계는 특징은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갈수록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친구로 삼고 있습니까? 종교의 창시자로 믿고 있습니까? 갈수록 친밀해져 가야 돼요. 친구끼리는 닮아요. 친구끼리는 모든 게 공유돼요. 기쁨과 평안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첫 자리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마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그분에 두고 우리의 일상 속에 그분을 먼저 찾는 것. 어떤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져서 그분을 찾아가고 의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안 되는 방식으로 자기의 안간 힘을 다해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엉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부모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얻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빨리 찾는 것.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과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의 삶의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신다는 것. 말씀이 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니요,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로드맵을 갖고 계시는 그분. 그것을 그 로드맵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을 낼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보면 부부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경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일상 속에서 언제나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보십시오. 작두를 타고 칼춤을 춰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감동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과 교제하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에게 묻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내 삶이 그분에게 밀착되어 있는지, 결탁되어 있는지, 연합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강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단단하게, 그죠? 굵게 탁 연결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긁어내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삶.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은 무겁지 않아요. 주님이 대신 져준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가 갈 때 요크가 있어요. 그 멍에라고 하는 게 두 마리에 같이 탁 얹혀져 있는, 하나인데 두 마리의 소 위에 각각 얹혀져 있는데 사실은 주님의 멍에예요.
근데 내가 거기 같이 가니까 나는 얹혀져 있는 거죠. 실제로 모든 힘은 그분이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숟가락만 얹어 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 주님과 접촉되어 있는 삶을 살면, 주님과 커넥트되어 있으면 주님이 대신 알아서 다 하십니다. 내가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강해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두 주먹 뿔건 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의 공급을 받으라. 나에게 계속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변명하고 합리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길 힘을 구하면 주님께서 대신 이기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자라고 계속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 주변에 틀리는 자주 섞인 평가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를 저렇게 다녔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왔다가 화들짝 놀라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에 앉아있다니. 강남의 큰 교회에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요정인가 그 술집을 경영하던 마담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딱 돌아본 날 충격을 받대요. 자기 옛날에 고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뭉개고 있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선배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어느 순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게 되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보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20년이나 30년을 다녔는데 왜 아직도 그죠? 다른 사람에게 그치는 인물이 되는 그것밖에 안 돼.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돼. 신앙의 세계는 한도 초과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비슷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수액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흘러가는 게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신앙에 그냥 평소에는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비슷해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내밀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생명이, 은혜의 그 흘러가는 힘이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주어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면 어느 순간은 반드시 열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핵심은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열매, fruit.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외에도 이 15장에는 열매를 맺는다라고는 이 동사가 여러 번 나와요. 포도나무는 그 나무의 특성상 그 존재론적으로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아무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포도나무 자체로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예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연결이 오랫동안 되어 시간이 흐르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생명에 폭발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열매는 그냥 맺힌다 정도가 열매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어느 지점이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그 생명의 수액이 가지로 계속 밀고 올라가면 신비로운 거예요. 어느 날 그 열매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열매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폭발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도 우리에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분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열심을 했지만 그들은 붙어있는 게 아니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비틀어지고 말라 아무 쓸데없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공허함으로 끝나고, 갈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허무함에 끝나버리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가 더 선명해 보입니까? 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맺히는 선한 열매들이 있다면 답은 분명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어느 순간부터예요. 어느 순간부터 희한해요.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열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로 사는 삶.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이고 연결이라는 그런 삶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에 의존하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일상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쥐어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안간힘을 쓰며 악을 쓰며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다가 지치고 상하고 망가떨어지고 중단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그분이 첫자리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의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 펠로십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펴고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경건하게 주님과의 그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이 점점 일상의 모든 하루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어떤 경건의 시간으로 펠로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하루 전체로 확장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져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더 이상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에 갇혀 있지 않고 내 안에서 주님이 놀랍게 일하심으로 이전에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자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마침내 열매가 가득한 생산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 얼마나 흥분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가을에 이제 열매들이 맺히는 그 열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기쁨이에요. 여러분, 과일이라는 게 어떤 생명의 결정체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가 바닥을 긁고 뭔가 애를 쓰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날마다 풍성해지는 역사. 오늘 여러분 15장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접붙어 있으면 많이 맺혀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안에 흘러 넘치면 갈수록 부유하고 갈수록 풍요롭고 갈수록 창백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이전보다 더 많이 열려지고요, 관계가 자꾸 꼬이고 묶이고 뭔가 삶에 자꾸 다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더 생산적인, 더 변화가 나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기운을,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